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7월 14일 금요 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관습이 아닌 주님 뜻을 따르세요라는 제목으로 큐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수천 년간 나그네 생활했지만 흩어지지 않고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선민의식을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증표가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할례는 민족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유대인 남자면 누구라도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이 할례와 절기 또 정결의식 같은 전통과 관습은 너무도 뿌리 깊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그들의 사고를 강하게 지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설날 때 떡국을 먹고 부모님들에게 절을 합니다. 또 제사의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는 전통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우상숭배여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거부함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들이 볼 때 골치 아픈 제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사를 전통문화 차원으로 보면서 허용을 했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오랜 전통을 깨트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들조차 할례나 정결 예식에 관해서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것은 오랜 기간 내려온 그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로 깊이 뿌리 박혀 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10장 3절 이하에 보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기도 중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지시의 내용은 욥바에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게 되었고 그들이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낮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의 내용은
보자기같이 생긴 그릇에 온갖 부정한 짐승이 담겨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잡아먹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그 말씀을 거부하는데 3번이나 그렇게 하고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는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인데, 첫째,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둘째,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동서남북을 상징합니다. 셋째, 가서 먹으라고 하신 것은 더 이상 편협하게 살지 말고 세계를 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정결례라는 관습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3가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둘째,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셋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선택했고 유대인들만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더러운 죄인이기에 이방인들과 절대 교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거나 식사를 하게 되면 같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들과는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부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라에 갑니다. 갔더니 고넬료는 이미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오자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였느냐고 물었고, 고넬료는 환상 본 이야기부터 해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모시게 됐다고 하며 3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확장된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자체로 귀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인간의 전통과 관습, 풍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생각과 판단, 문화와 전통이 신앙의 거침돌이 된다면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의 남서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